이 모세 오경은 모세가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라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오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율법의 오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오해를 풀어주는 게 이 신명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의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의롭다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가까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의를 지켜나가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의롭다, 나는 완전히 의롭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오해되면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게 자기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예수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까?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영원히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떨기나무 아래로 부르시고 나를 위해서 그 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는 도저히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의적 예배를 주십니다. 제의적 예배를 통해서 어린 양의 핏부림으로 그 생명의 죽음과 함께 우리 죄도 그 어린 양에게 전가돼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나님이 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성막 짓는 방법을 지으시고 1년 만에 그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가데스 바니아를 향해서 가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이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10번이나 너희가 나를 시험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데스 바니아에서 에돔 앞 에스론 게벨이라는 곳에 이르기까지를 빙빙빙 돌면서 에돔에서 그들을 보내주지 않아서 에돔을 빙빙빙 38년을 광야에서 방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언제 죽었습니까? 그 38년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해도 사실은 거기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가도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았고, 또 가나안 정탐도 누가 원해서 그 가나안 정탐을 하게 되냐면 이 민수기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탐하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을 믿지 못한 그들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공격해서 그들을 이길 수 없는지 좀 확인을 해보자. 그러므로 그들이 정탐했다라고 이 신명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완벽하게 했다면, 그리고 훈련이 되었다면 신명기가 빠지고 여호수아로 바로 넘어가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명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신명기는 3개의 설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4장까지는 과거 해상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가를 알게 해주는 해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장에서 28장까지는 그들의 율법을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율법을 다시 설명해 주는 게 5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26장까지의 내용이 그들의 일상적인 삶의 율법을 다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27장과 28장은 너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지키지 못하면 뭘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너희가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11장에서 2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설교입니다. 모세의 세 번째 설교. 이 신명기의 결론적인 설교가 오늘 29장과 3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게 신명기의 세 번째 설교,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리고 31장에서 34장 마지막까지는 결론 부분입니다. 후계자를 세우고 모세가 그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고, 그런 마지막 모세가 그리고 죽고, 이런 내용이 31장에서 3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신명기의 내용을, 신명기는 어떤 내용인가? 그걸 알려면 몇 장과 몇 장을 읽으면 됩니까? 29장과 30장을 읽으면 신명기는 1장에서 4장까지 왜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했으며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건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면, 5장부터 28장까지는 하나님의 법을 다시 그들에게 설명하고, 하나님의 법은 지키기 쉽다, 지키기 어렵다, 지키기 쉬운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금 이 세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것이지만, 앞으로 너희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라는 기록이 오늘 세 번째 설교 29장과 30장에 나와 있는 오늘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의 특징은
복과 저주입니다. 27장과 28장에는 하나님의 복과 28장에는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저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그 저주의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저주의 말씀이 너희가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이 광야 40년 동안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은 율법을 뭘로만 행했기 때문에, 육체로만 행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원인 제공을, 자기가 분명히 말씀은 지켰는데 40년 동안 계속 고통받는 이유는 뭘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으로 지켰기 때문에 너희가 계속 너희 마음에 탐욕이 일어나서 계속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에게 원망했다. 불평불만하고 원망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탐욕에서 나와. 탐욕에서. 기브롯 하다와는 탐욕의 무덤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에 두고 광야에 나와서 첫 번째 불평이 시작된 게 기브롯 하다와에서입니다. 그건 탐욕의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메추리가 고기를 주지 않는다, 그러한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탐욕에서 나온다. 그래서 1세대는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다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2세대에게는 뭘 결론적으로 지켜야 되냐라고 말을 하냐면 마음의 할례를 해야 돼. 신명기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너희가 하나님에게로 돌이킨다. 슈브. 신약에서는 회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구약에서는 회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구약은 뭐가 회개냐면 슈브. 하나님께 돌이킨다. 오늘 이 30장의 본문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호와께로 돌이키면 하는 그 돌이키면이 5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은 어디에 할례를 해야 진정으로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의 할례가.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는 한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슈브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들이 뭘 받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면. 죄는 어차피 우리가 사는 동안 죄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문 밖에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개할 수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느냐.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뭐에 할례를 해야 됩니까? 양심의 할례를 해야 돼요. 선한 양심. 본성의 양심도 로마서 2장 14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뭘로 다스린다고 하셨습니까? 양심의 본성. 본성의 율법으로 하나님을, 영혼을 사모하는 그 하나님이 그들 안에도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본성의 율법에,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만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까? 세상 사람도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까? 세상 사람도 양심. 그러면 교회에서 지켜야 되는 율법이
더 높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본성의 차이가 어느 게 더 높습니까? 교회에서 지켜야 되는 이 율법이 더 세상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실 거야 하고 지키는 그 본성도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죄의식을 느낀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정의를 찾는단 말이에요. 정의를 찾아. 그런데 정의가 계속 빙글빙글 도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마음에 양심의 할례를 말씀으로 인쳐진 양심의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게 어디서 배웠습니까? 히브리서 9장에 나왔다.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이 그거라. 히브리서 8장은 너희가 새 언약을 받은 이유가 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하고자 해도 그 마음이 인쳐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양심을 선한 행실을 맺도록 하나님 하셨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는 그것이 예수의 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일반 사람들보다 더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됩니까? 안 느껴야 됩니까? 느껴야 돼. 죄에 대해서 더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된다. 왜? 하나님이 법을 주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선지자보다 더 그 의의가 높지 못하면 어디에 갈 수 없다고 했습니까? 천국에 갈 수 없다. 왜?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너희 의의가 더 높지 않으면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의는 하나님의 율법의 의입니까? 본성의 의입니까? 본성의 의란 말이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갔는데 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본성의 의로 지키는 그 의보다 예수를 믿는 너희가 더 의가 높습니까? 안 높습니까? 더 높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예수는 율법을 완성해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너희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그 의가 높지 못하면 어디에 갈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우리가 일반 사람들보다 더 의가 높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있다. 천국에 갈 수 없다. 26장과 27장과 28장은 복과 저주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뭐로 원합니까?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나쁜 말입니까? 그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주겠다고 하는데 그걸 지키지 않고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라. 그게 나쁜 말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말입니다. 저주는 피할 수 있다, 피하지 못한다. 피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되니까 저주를 받는 것은 이 말씀을 어렵게 줬다면 말씀을 지킬 수 없게 하나님이 줬다면 누구 탓입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 탓이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나오면 12절 봐. 다 같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 보고 율법이 하늘에 올라가서 너희가 직접 따오라고 너희가 뭐 하늘에 올라가서 뭘 해야 되는 불가능한 일입니까?
율법이 아니랍니다. 하늘에는 누가 올라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면 예수님. 너희가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하늘에 올라가라고 하더냐? 그래. 아니면 바다 밖에 있는 것을 바다 밖에 불가능한 것을 너희에게 하라고 하더냐? 저주를 받은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지키지 않는 우리 때문이다. 13절, 아니 14절. 오직 그 말씀이 율법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는즉 너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율법은 쉬운 거다 어려운 거다? 쉬운 거다. 율법을 딱 두 개로 줄이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마음으로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겉으로만 사랑하면 자기 이익이 더 먼저야. 자기 이익이 더 먼저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냈다? 40년을 보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뭘 말하느냐면 너희가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범죄한다,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한다.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이 27장, 28장 복과 저주에서 그들을 포로로 보내겠다고요. 하나님 포로로 보내겠다. 다른 나라 가운데로 너희를 포로로 보내겠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 30장에 1절, 2절, 3절에는 너희가 그렇게 저주를 받아서 포로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27장과 28장에서 복과 저주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적군 가운데 너희가 포로로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그러면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마음을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마음으로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육체로 행한 율법 안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할례가 돼야지 완전히 돌아올 수 있습니까? 마음의 할례가 돼야 돌아온다. 마음의 할례가 돼야지. 그것은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인친 마음이, 성령으로 인친 그 마음이 누구의 인도를 받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는 뭐가 생성되냐면 은혜와 진리가 생성된다.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는 은혜와 진리가, 나도 모르겠어. 내가 왜 그 말씀에 순종에 따라가는지 모르는 그 은혜가 솟아온다. 은혜와 진리가 솟아. 구약 때는 땅의 소산에 하나님이 뭘 내려주셨다고 그랬습니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셨다. 신약에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뭐가 일어납니까? 은혜와 진리가 일어난다. 은혜와 진리를 주셔서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일어난다는 것은 뭐가 할례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마음에 인쳐졌다. 마음에 인쳐졌다. 저주의 최악의 경우는 28장 53절입니다.
5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여 명령하는 공격을 받아 본론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누굽니까?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에 살을 먹을 것이다. 저주의 끝판왕입니다. 이게 53절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건 이게 최악의 저주예요. 이 마지막 58장 저주의 끝입니다. 자녀를 먹어. 근데 자녀를 먹은데 한번 올려보세요. 54절.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에게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들을 미운 눈으로 바라봐요. 자녀를 잡아먹을 때가 되면 자녀가 미웠다. 미워. 왜? 먹어야 되니까. 형제가 밉게 보이고 그 정도로 인간이 악해진다. 저주를.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그게 저주의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누가 밉게 보여요? 자녀가 밉게 보이고. 55절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은 그 중에 누구든지 주지 아니하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김이 없는 까닭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저주를 받습니다. 이게 저주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형제가 밉게 보이고. 왜? 형제를 넘어뜨려야 됩니다. 뭐 때문에? 기브롯 하다와 탐욕의 무덤. 탐욕 때문에. 그런 저주를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너희가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이 저주를 누가 받을 것인가? 이 저주를 내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저주는 누가 받을 것이다? 저주를 한 사람이 받게 돼. 아수르가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612년에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된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 저주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그 저주는 누가 받을 것이다? 너를 미워하는 자가 받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뭐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그것은 지금 무슨 세대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2세대에게. 왜? 1세대가 순종하지 못하여 다 죽었다. 정탐도 그들 스스로의 욕심에 의해서 정탐했다라고 이 신명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리고 정탐한 후에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한 반면에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은 네피림과 같은 거인들이 살더라.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와 같은 그들의 밥이다 라고 말한 2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정탐하겠다고 하는 것도 불순종이지만 또한 가서 그 정탐 보고조차도 불순종한 라합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고 또 바산의 옥을 이기고 아모리 왕 헤브론 왕 시온을 에게 이겼다는 그 승리의 소식으로 여리고성을 정탐했을 때 이미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시온과 옥을 이기고 이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그 소식으로도 상천하지에 하나님을 신앙을 고백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뭐가 안 됐기 때문입니까? 마음의 한리가 안 돼. 탐욕을 버리지 못해. 탐욕이 있는 한, 탐심이 있는 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했다.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켰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돌이키다, 슈브라는 뜻이 회개라는 뜻입니다. 육 절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 29장과 30은 율법의 결론 부분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행위로만 지켰지 마음으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뭐 했다? 반복해서 계속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면은 마음의 할례가 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이 돼야 된다라는 의미로 모세가 가르쳤다. 제2세대에게 모압 평지에서 2세들에게 설교를 한 거예요. 1장부터 4장까지 광야에서 왜 실패했는가? 그 다음에 5장부터 11장까지 왜 하나님이 유일한 신인가? 왜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예배당에 드렸어요? 모든 신은 산에도 있고 들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장독대에도 있고 지붕에도 있고 모든 신의 존재는 그렇다는, 하나님은 유일신입니까? 아니면 어디에도 하나님 계십니까? 어디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랍니다. 유일한 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제2적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구약 때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신약 때는 어디에서 드립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2적 예배는 교회에서 드린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와서 드린다. 삶의 예배는 어디서 드립니까? 들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삶의 예배는 내가 있는 곳이 모든 하나님이 인지하기 때문에 드리지만 제2적 예배는 어디에서 드립니까? 교회에서 드리고 성전에서 드렸던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시다. 그것을 설명해 놓은 게 5장에서 11장까지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12장에서 28장까지는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12장에서 28장까지. 그러면 27장과 28장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결론적인 설교 29장에서 30장은 너희가 이 말씀을 어디에 할례를 해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해야지. 너희가 민수기 때 30년 동안 어려웠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 행위로만 마음으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고라의 자손들은 모세에 항의했고 그들이
정탐에서 거민을 삼키는 땅이 가나안이라고 했던 그들이 오히려 그 땅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거민에 삼키는 땅인 것을 보여주는 현장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결론이 뭐냐면 어디에 할례를 해야 된다? 마음에 할례를 해야지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킨다, 돌이키지 않는다. 온전히 돌이킬 수 있다. 로마서 10장 6절. 그러면 성령이 인친 것이 무엇인지 다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와 같이 말할 때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나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죽는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아까 이 30장 12절 11절에서 나온 말씀하고 거의 11절 12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소명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십자가 지는 건 아니란 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뭡니까? 믿음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너희가 할 수 있느냐? 하늘에 올라가는 것, 바다 건너에 있는 것을 가져오라 하는 것을 너희가 할 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지는 그 남은 고난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고난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고난이 믿음의. 거기까지 예수님을 믿는 마음에 도달하도록 내가 당해야 되는 고난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고난을 안 받으셔도 됐는데 우리 죄를 대속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믿음을 말해요. 그런 믿음. 그런 고난이라고. 우리는 믿음이 자라가기 위한 고난을 받는.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는 고난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고난입니다. 자라나는. 그러면 9절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십자가에 죽으신 건 예수님인데 구원은 뭐만 하면 됩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저 무저갱에 가서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받았습니까?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쉬워.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까? 복을 받습니까? 저주를 받아. 그러면 저주를 안 받는 방법이 믿기만 하면 되는데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쉽다는. 이 신명기에서도 이미 이 구원의 말씀, 이 로마서 10장 구원의 말씀을 이미 주셨다. 이미 뭐 하면 구원 받습니까? 예수를 믿어 마음에 할례를 하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면 저주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누가 시켜줬습니까?
그들이 구원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고 말씀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거룩을 주셨는데 그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다. 우리하고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우리하고 같다. 우리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이 가나안이라면 하늘의 성소가 이 신약에서는 가나안이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의 할례를 하지 못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회개되지 않은 그 탐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계속 고통받는데 계속 고통받는다. 이 30장에 주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도 육체로만, 행위로만 하나님을 믿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을 누구에게 가르치라는 이야기입니까? 2세에게 가르치다.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누구에게?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무슨 생명입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생명. 네페시, 하야. 하나님을 아는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을 아는 생명을 주셨다. 아담에게 하나님을 아는 생명을 주셨는데 뱀의 게임에 넘어가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네페시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회복된다. 일반 사람은 무슨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막연히 아는 생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 막연히 아는 생명을 에베소 2장 1절 2절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라고 기록해요. 죄와 허물로 죽은 하나님을 막연히 아는 생명이라고.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 본성의 율법을 줘서 죄의식을 느끼게 한다. 죄의식. 근데 일반 본성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도 못하는 백성이 광야에서 38년을 뱅뱅 돌아 기브로 다다와 탐욕의 무덤에서 무리바 다퉜다. 하나님 앞에 다퉜어. 이삭은 우물을 계속 양보하면서 다투지 않았다.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시다. 이 생명은 무슨 생명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생명, 하나님을 모르는 생명. 하나님을 아는 생명.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일반 생명, 하나님을 모르는 생명. 생명을 네페시 하야라고 합니다. 생물도 네페시 하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생명, 하나님을 아는 생명.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생명이 된다. 뭐하면 마음에 할례를 해야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가데스 바냐에서 세례강까지 그 에돔을 통과하는데 거기를
가데스 바니아에서 다시 내려와서 아래로 내려와 홍해 쪽으로 아래로 내려와서 다시 가데스 바니아에서 호르산에서 다시 거기를 38년 동안 헤매고 다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될 것이다. 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안 지키면? 안 지키면. 지키면 너에게 내려질 저주가 누구에게 내려준다? 적군과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저주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너를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겠다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쉬운 거다 쉽지 않는 것이다. 쉬운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율법을 딱 잘라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유일신이다. 유일한 한 분이시다.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며 저주를 내릴 거지. 그러니 너는 뭐하라고 합니까? 돌아와. 슈브 돌아와. 너희는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라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행할 수 있습니까? 마음에 할례를 하고. 1세대는 마음의 할례가 됐다, 되지 못했다. 마음의 할례가 되지 못해서 다 죽게 됐다. 구름 기둥이 따라갈 때 그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왔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 마음의 할례를 하지 못했다. 신명기는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강조하고, 마음을 다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마음의 강조가 돼 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했다 그러면 자기 뜻대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마음을 다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마음의 할례를 치면 하나님 뜻대로 행해요. 마음에 인치면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하나님 주신 능력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뭘 다하고 하나님 뜻대로 따르고 하나님의 능력 주신 대로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해서 나아가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뭘 다해서? 힘을 다해서 능력을 다해서 마음을 다한다. 마음을 다해야지. 마음을 다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마음의 할례가 되지 않으면 마음을 다할 수가 없고,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단 말이 신명기에 최초로 나옵니다. 신명기에. 그 전에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라고 했지만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란 말은 이 신명기에 처음 나온다. 그들이 마음을 다했다, 마음을 다하지 못했다. 마음을 다하지 못했어요. 가데스 바니아에 도착해가지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하나님이 가라간데 한번 우리가 정탐해 봐야 되지 않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래 가라 그렇게 명령했지만, 하나님은 말씀은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할례를 할 때 하나님 말씀 청종하여 그 율법적 기록하고 그 명령의 길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 시업에 해당되는 사역동사가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돌아와라 라는 것은 회개하라, 신약에서 회개와 같은 말이 시업입니다. 이 신명기의 특징은 뭐냐면 마음을 다하라. 마음의 할례를 해라. 마음의 할례를 해야지. 이 신명기는 신약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야.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인침으로 은혜와 진리가 너희를 영생케 하리라. 은혜와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다. 신명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왜 방황했는가를 기록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하지 못했기. 마음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다 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이것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내 마음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세대와 그리고 그 다음 너희 자녀의 마음까지 6절에 나와요. 자녀의 마음까지 뭐 할 수 있도록 마음에 할례를 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했답니다. 그 자녀가 누굽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 성도, 신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까지 마음에 인치지 않으면 어떤 저주를 받는다? 가족이 돈 때문에 가족을 미워하게 되는 그런 저주를. 가족을 죽이는, 외장시키는 그런 행위까지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를 못하면 누구에게 돌아올 수 없습니까?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 신약에서는 회개가 우리는 어차피 죽는 날까지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예수를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의 의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이라고 했지만 내 옛사람의 모습은 끊임없이 나를 미혹시킨다, 미혹하지 않는다. 미혹한다. 나를 미혹하고 또 나를 억압합니다. 세상은 사탄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하나는 미혹, 하나는 억압. 미혹해서 안 되면 억압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절친이고 좋다 가도 이해관계가 딱 걸리면 억압합니다. 쫙 한마디 말 던져놓고 애매한 말 한마디 던져놓고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뭐 인치지 않으면 성령으로 인치지 않고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으면 선한 양심은 성령으로 인친 마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의 피가 너희를 마음에 인치게 하는, 그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너희가 들어갈 것이다. 성소에 담대한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 너희가 담대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 그 말이 하나님의 성소에 그냥 들어가면 되지. 담대한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즉사한다, 즉사. 예수를 믿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즉사하는 삶을 산다. 즉사하는 삶을 살아. 고통받고 괴롭고 즉사하는 삶을 살아. 그래서 담대히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때 무엇을 얻었습니까? 담력을 얻었다. 오직 누구의 피? 예수의 피로 담력을 얻었습니다. 예수의 피 아니고 자기 피 들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즉사한다 말이죠. 즉사.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소, 하늘 성소,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그 천국은 누구의 피로 갑니까? 예수의 피로 간다. 예수의 피. 성령으로 인친 마음 아니면 강교하게 속이고 강교하게 사람을 고통 주고 핍박하고 강교하게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강교한 마음으로 오직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는 누가 받는다? 강교하게 괴롭힌 사람이 받는다. 예수의 피로 인치지 않으면 회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회개가 안 돼. 예수로 인치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언제까지? 회개될 때. 이 10장 19절 이하부터는 뭡니까? 믿음의 장이라 믿음의 장.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에 대해서 나 믿음. 어떤 사람이 담대하게 예수의 피로 담력이 들어갔는가? 구약의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아벨, 다 구약의 사람들이 쭉 나와. 그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이 구약 때도 오실 메시아를 믿고, 이 율법을 안성하고 오실 그 마음의 할례를 하실 분을 믿는 사람들이, 모세도 그랬고, 담대히 들어갔단 말이야. 마음의 할례가 되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그들을 다 인도해내. 그랬죠?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고 내게 복을 주시고 곧 여호와께서 내 주상을 기뻐하시는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입니까? 율법에 나온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나온 말씀이다. 그러나 하나님 뭐가 달라졌습니까? 행위로 믿지 말고 뭘로 믿어라? 마음으로 믿어라. 누구에게? 가나안 땅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그 천국의 모델은 가나안은 이 신약에서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그 광야는 우리 일생의 모델입니다.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쉬운 거다, 어려운 거다? 쉬운 거다.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먼 것도 아니다. 내가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웃을 고아를 사랑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하라고 하는 그 명령인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돈을 꽂는 것과 같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보물창고에 보물을 쌓아놓은 것과 같다. 오늘 내게 명령한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요. 뭘로 믿어라? 마음으로. 의심치 말고 믿어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이르기를 올려보자. 12절 13절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다.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 하셨다. 마음으로 의심치 말고 믿어라.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의심치 말고. 세상 사람도 본성의 율법으로도 너희보다 착하게 산 사람이 많다 라고 예수님이 말했단 말이야.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않으면 그들보다 더 의가 너희가 높지 않으면 천국에 너희 못 간다 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왜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뭘 더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더 믿었습니까? 재물을 더 믿었습니까? 재물을 더 믿었다. 기득권 세력이 되어서 재물을 더 믿었어.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친일파 청산을 못한 나라예요. 친일파 청산이 안 된 나라. 다 그 친일파들이 우리 기득권의 80% 돈을 다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역사를 왜곡시키려고 하고 독립군 자녀들이 못 사는 나라. 그 사람들은 미국에 발리 이런 데 다 땅 사놓고 여기 전쟁 터지면 다 이동했다가 다시 나타나서 학교 세우고 공장 짓고 기득권은 다 그걸 한 번도 이 나라에 청산을 못. 본해퍼는 독일이 그 많은 사람을 죽였을 때 자기도 기독교인으로 묻어간다. 이걸 절실히 자기 나의 갈 길이라는 그 자기의 회고록에서 회개하고 반성하는 글을 기록하고 하루 일당 10만 원씩만 주면 자기 표를 내프라는. 그러니 그들이 이 가난한 백성을 알기를 개 돼지로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는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냐. 행할 수 있다는 15절 15절 보라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뭐 했다?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것이다. 자, 내가 그 쉬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자유의사를 주셨다면 하나님 자유의사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사는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한 것입니까? 불완전한 것입니까? 완전한 것이야. 하나님. 그러면 성령이 인도하면 그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에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지식에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에 따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목표가 같아집니까? 안 같아집니까? 하나님의 목표가 같아졌다. 죄는 그 목표물을 빗나가는 것이 죄랍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목표를 빗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와 다른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이 죄. 생명과 복, 사망과 화는 하나님과 목표를 같이 할 것인가? 하나님과 목표를 같이 안 할 것인가? 이 15절에서 20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는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이다. 저주를 안 받기 위한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이다. 네가 하는 것이다.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저주를 받습니까? 복을 받습니까? 복을 받습니다. 그게 쉬운 것이다. 쉽지 않는 것이다. 쉬운 것이다. 왜 쉬운 거냐면 성령으로 인친 마음은 그 인친 마음이 하나님 뜻대로 가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십니까? 안 알려주십니까? 알려주심에도 자기가 거부하고 다른 데로 간단 말이에요. 거부하고 다른 데로.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돈 있는 자녀. 검사의 자식들. 검사의 자식은 경찰을 때려도 나와. 내 자식이 그런 자식한테 폭행당하고 맞아도 어디에 호소할 데가 없어. 호소할 데가 없어. 호소할 데가 없어. 그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지극히 작은 자란 말이에요. 가난하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 마태복음 25장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게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그 피해가 누구에게 오냐? 자기에게 언젠가 돌아오면 나 억울한 일 당했는데 바보 우리 클 때는 권력 있는 사람들은 아예 점점 민주화되면서 그게 됐지만 그 권력의 폭행이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돌아옵니다. 우리에게. 하와 복은 누가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가 선택하다. 하와 복은 우리가 선택하다.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는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하지 못합니까? 피할 수 있든. 피하는 것이 쉽다, 쉽지 않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쉽다. 뭐 하는 것이 피하는 겁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하는 것이 피하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피하는 것이다. 그리고 11장에서 (5장에서) 11장까지는 중심이 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중심이 돼요. 유일하신 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 유일하신 신 한 분뿐이다가 5장에서 11장까지 돼요. 그런 너희가 그 말씀에 따라가야 된다라는 게 12장에서 28장까지 돼요. 오늘 본문 29장과 30장은 마음의 할례를 하면 누구에게 돌이킬 수 있다? 하나님에게로 돌이킬 수 있는데 그 선택은 누구에게 놓여있다? 너희 앞에 놓여있다 라고 오늘 15장 15절에서 20절까지 기록하고 너희에게 저주를 받고 복을 받는 것은 너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너희에게 하나님이 이끌고자 한 성령의 인도함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쪽이 크고 넓은 길인데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내비게이션은 이쪽인데 좁고 험한 길인데 이 길은 좁고 험하잖아요. 여기 넓은 길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가볼게요. 갔다가 다시 빠꾸요 돌이켜서 와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서 오려면 어디에 인치해야 된다?
마음의 인치. 신명기는 마음의 인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심정이 기록되어 있다. 만약에 그런 마음에 할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지지 않다면 신명기 건너뛰고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계속 자기 멋대로 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르쳐줬다 안 가르쳐줬다? 가르쳐줬다. 마음에 인치는 걸 가르쳐줬다. 신명기는 마음에 인친 것을 가르쳐. 마음에 인친 것을. 마음에 인친 게 무엇과 무엇을 다한다는 것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에 인친 것이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힘은 마음에 할례를 해야만 힘이 생깁니까? 아니면 마음에 할례 안 해도 힘이 생깁니까? 마음에 할례를 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